성도 여러분,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또 공학으로 또 현대 문명으로 무장을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옛날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이제 그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느라 얘들아,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불로초가 이 땅에 있습니까? 네. 그죠?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 죽음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부활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좀 깁니까? 부활 소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제자들이 분명하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자기 두 눈으로 분명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의 생각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이래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사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인간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릅니다. 비가 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비가 내린다. 그 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을 이 노아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왜 계셨습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들의 생각을 바뀌게 만들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그 경험의 한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또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본 것과 경험한 것만 믿으러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죠? 네. 믿으십니까? 네. 확신하셔야죠.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모진 고난과 또 모진 시련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한 또 순교를 당한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뒤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도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멘. 의심하는 것은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절에 가면 우리가 계란 먹는구나. 계란.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뼛속 깊이 새기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며 우리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며 그들과 동행하시느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라고 말합니다. 그죠? 고난의 바다다, 고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광야다, 광야. 광야 생활이 편합니까? 안 편하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라고 말하는 광야. 큰 모래바람이 불고 붉은 돌이 가득한 그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나라는 이 광야가 없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그 땅에 보면 이렇게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은 파랗게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지역이 광야 땅입니다. 광야. 모래와 붉은 돌과 흙이 있는 땅, 그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이다. 대중교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다 나그네 꽃집 하나 짊어지고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인생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자의 생자는 뭐냐면 생자. 사람이 살아간다 말이잖아요. 그 인생이. 그 생자는 한일변에 소우자입니다. 소우자. 그 소가 매주를 타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살이에서 우리들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이 광야 인생이 아니고 이 나그네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혼자 산다. 혼자 외롭게 산다.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생활 하지만 때로는 나는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나는 내 인생, 이 힘든 인생 내 혼자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장애물에 부딪히고 고난이 있고 그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견디 나오고 있습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절망을 이기지 못하느냐? 이 힘든 인생을 자기 혼자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걱정 근심이 있죠, 그죠? 걱정 근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또 생활에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뭐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걱정이. 여러분 다 도움이 안 돼요. 걱정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되면 우리가 걱정을 하죠. 그런데 걱정해서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걱정하는 대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고아가 안 돼서 고아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르시죠? 그죠? 고아. 그리고 또 나이 들면 또 혼자 살잖아, 손자. 그죠? 자식도 다 멀리 떠나 있고, 자식은 자기 산다고 바쁘고, 자기 홀로, 나이 들면 홀로 지내야 되고, 아니, 외롭습니다, 외로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서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걸 불태워서 드린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화제예요, 화제.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 향내를 하나님이 협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사,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 조상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 최고의 과일하고 음식들 다 차려놓고 절 한번 하고 또 자기네들 다 먹습니다. 자기네들. 그러나 번제는 어떻습니까? 다 태워서 제물을 다 태워서 그 향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다 태워 죽이라는 말. 죽여서 그 향대를 내가 맡겠다. 이 제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드리더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환상으로. 그 부활의 증거는 어디 있냐?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듯이 내 아들도 부활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됐다 이제 그만하라 이렇게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 번째, 만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다시 부활한다. 나도 다시 부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하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늙고 이렇게 눈도 침침하고 이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픈데 그죠?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는데 내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젊었을 때 여러분 참 제일 잘 나갔을 때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가 수단을 말하는 것을 마음에 자리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야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좀 닮았네. 닮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이거 많이 닮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의 영들이 이제 애굽의 요셉 앞에 갑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 갑니다. 양식을 좀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가 한 몇 년쯤 흘렸냐 하면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15년. 30세가 됐을 때가 총리가 되었거든요.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고 그리고 17세에 애국으로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그리고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 뒤에니까 나이가 좀 더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7년하고 어떻습니까? 30 그러니까 15년이 아니고 그게 7년을 더 들어야 되니까 22년. 그래도 22년 만에 이 요셉 얼굴을 보더라도 알아보잖아요. 그죠? 자기 동생인데. 근데 왜 못 알아봤느냐? 요셉이 도저히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하셨는데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늘 부활하신 주님이 늘 함께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정신이 너무 산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쓸데없는 너무 정신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가 그렇잖아요. 많이 바쁘죠. 근데 솔직히 보십시오. 그렇게 바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자꾸 바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많이 바쁘죠. 안 바쁘잖아 솔직히.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다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다 있고 그죠? 다 있잖아요. 근데 자꾸 바쁘다고 핑계대고 바쁜 척하고 또 자꾸 이 정신없이 바쁘지 않는데 자꾸 바쁘게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팝송 중에 여러분 1970년도 1월 26일에 발매된 그 곡이 있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래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렀던 너무 감미롭고 화음이 잘 되는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 당신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당신 곁에 있어 주리다. 어둠이 밀려오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 센 파도 위에 다리와 같이 나 당신에게 바치리이다. 여러분 감동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대중가요가 위로는 되겠지. 위로는 되는데 험한 세상이 다리가 됩니까 여러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누굽니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나의 다리가 되고 그죠? 내 험한 세상, 내 인생 광야길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했는데도 주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생활하면서 이런 가오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지로 여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어주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 나갔는데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내 옛날에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암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암병이 걸렸는데 여러 가지 암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고 아직 다니고 있다. 그게 핑계죠, 핑계. 교회 나갔는데 헌금하라 하더라. 그 말 한마디 듣고 막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탁 닫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생각을 집중. 너무 산란한 정신이 너무 산란하면 정신이 너무 없으면 안 돼. 주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생활을 막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짜증나는 일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또 여러분 왜 차키 찾는다고 막 이렇게 급하게 다니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차키를 어디 나는지 모르고 생활을 자꾸 짜증나게 만들고 여러분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만들고 주님한테 집중하지 못하도록 일들을 자꾸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 주님이 다리가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